어느 젊은 랍비가 회당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유대교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금요일에 정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중을 인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회중의 반은 일어서고 회중의 반은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자기들 방식이 올바른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랍비가 이들을 진정시키고 중재시키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절망감에 빠져서 이 회당의 초대 랍비였던 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99세의 나이로 현재 요양원에서 계셨는데 젊은 랍비가 그분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쭉 설명을 하고서 그분의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랍비님, 기도할 때 회중이 일어서는 것이 원래 회당의 전통입니까? 그 노인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아닐세, 그건 전통이 아니야. 그렇군요. 그럼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이 회당의 전통이군요. 또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것도 전통이 아니야. 이에 젊은 랍비는 탄식을 했습니다. 지금 회당이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반은 서서 소리치고 반은 앉아서 소리치고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통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때 노인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 싸우는 게 바로 그 회당의 전통이야. 각 단체마다, 교회마다, 더 나아가서 각 민족마다 다른 전통들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도 있고 또 나쁜 전통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목회를 했던 일본 교회에서는 우메보시를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교인들이 우메보시를 먹는 것을 발견했는데 우메보시는 매실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약간 말린 그런 겁니다. 아마 한국식으로 말하면 매실 장아찌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 교회 분들을 볼 때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아플 때 이 우메보시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해서 제가 그 교인들한테 몇 통 전화를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어릴 적에 아플 때면 어머니가 이 우메보시를 먹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눕혀놓고 그것을 자기 이마 위에 이렇게 올려놓기까지 했다는 거야. 아마 그 만병통치 약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물론 그런 식으로 우메보시를 먹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전통이 있죠. 여러 전통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에게 가장 가까운 전통은 그 뜨거운 그 콩나물국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혹은 몸이 찰 때 콩나물국을 뜨겁게 끓여서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는 거. 그러면 그 땀이 쭉 나서 몸이 가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 정치 단체들 사이에 혹은 여러 조직 단체들 사이에 다양한 전통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마다 서로 다른 전통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교회가 하나이고 또 우리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고 여러 교단으로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아니죠. 교회들마다 각각 다양한 전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교회에 가면 예배 중에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할렐루야 그런 그 감탄사들을 연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흑인 그 성가대가 노래를 할 때면 가만히 이렇게 서서 노래를 안 부르고 이렇게 이래저래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게 흑인 교회의 전통입니다. 반면에 성공회나 보수적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는 상당히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아주 조용히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다양한 전통이 있는데 어느 특정한 전통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느 교회는 자동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고 다른 교회는 자동적으로 나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각자 나름대로 좋은 전통을 살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좋은 전통을 살리지 못하고 나쁜 전통을 만들어내면 그건 나쁜 교회가 되는 걸 겁니다. 사실 지역이나 인종이나 역사적 경험에 따라서 교회들 간에 다른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각자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근데 만일 어떤 교회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혼란스러운 회당과 같은 성격을 보인다면, 그런 파괴적인 전통을 만들어냈다면 그런 교회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나쁜 전통을 만들어낸 교회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까지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것, 더 나아가서 도를 지나쳐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되돌이켜서 다시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전통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를 허무는 파괴적인 행동이 허용되는 것이 그 교회의 굳어진 전통이 되고,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 성도들 간에 싸우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참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의 주요 교단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건강하지 못한 전통을 만들어낸 것을 봅니다. 무슨 전통이냐면 주님께 그리고 교회에 헌신된 신자가 되는 것보다 밖에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평균 이상이 되면 그가 교회에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전통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세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사는가, 그것이지 교회와 가정에서 경건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미국 교인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러면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에서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이고, 하나님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개념들은 선택사항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일매일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그건 참 좋은 일이거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신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러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한 채, 진짜 기독교가 뭔지 모른 채 자기 상상으로 그런 결론을 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보다, 아니 사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살고 또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모든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혼자서만 잘 살면 그 좋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식이 여러분과 계속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아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잘 사는 동시에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읽으신 본문은 두 종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방식이고 하나는 마르다의 방식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림으로써, 다시 말해서 선행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곧장 예수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완벽한 코스 요리를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부엌에서 계속 분주하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자신이 계획한 시간 내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느끼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두 가지 불평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예수님, 내가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두 번째 불평은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음식 준비를 하는데 나를 돕지 않는가? 이것을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명령을 내리십시오.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언니가 안 됐지 않냐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마르다야, 네가 나를 섬기는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 너는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분주해 있는데 나는 간단한 음식 하나면 충분하다. 마리아는 그런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이 고생하는 게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 아주 속에 분통이 터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잘해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식사 준비하던 것을 당장 중단하고 마리아와 함께 그냥 방으로 들어왔다면 한참 지금 배고팠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마르다는 충분히 이런 논리를 펴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마리아가 마르다를 전혀 돕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다면 마르다의 항변이 충분히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마리아는 뺀질이의 전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리아가 돕지 않았을까요? 저는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엌에서 자신이 도와야 할 것을 도왔든지, 예를 들어서 빵 반죽을 만들든지, 아니면 화로에 불을 피우든지, 그런 종류의 것을 했든지, 아니면 언니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할 때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마리아는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하던 일을 대충 정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야만 하고 음식상이 완벽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마리아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에게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 최상의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그건 칭찬할 거리지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음식은 꼭 필요하고 또 음식은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무조건 완벽한 코스 요리를 대접해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자세,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무엇을 절실히 원하셨는지 그것에 신경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즉 최상의 요리를 대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함께 말씀 듣기 위해서 빨리 하던 일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부엌에 남아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 hospitality, 이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손님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것이 환대의 본질이 아닙니까? 손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환대의 본질이 아닙니까? 마르다는 그것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미숙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족하게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했을까요? 아니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만나서 조용히 마음을 터놓고 좋은 퀄리티 타임을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방문했던 것인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의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주할 필요가 없다. 한 가지면 족하다. 그렇게 분주할 필요 없다. 불평할 필요도 없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려 하지, 정작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며, 예수님, 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 보고 나 좀 도와주라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윤리적인 삶을 원하실까요?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원하실까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원칙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여전히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내 생각에 선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기에서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한 겁니다. 말로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일 뿐입니다. 억울하다고 아무리 항변하더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를 볼 때 외형적으로는 아주 충실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에 역행하는 믿음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두기 위해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이걸 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성취감도 있는 것, 이런 거에 열심을 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잘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면 예수님의 방향과 정반대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야,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려진 욕망에 이끌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 안에 진짜 숨겨진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분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는데 나 자신이 마르다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우리들이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눈을 열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을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